축원합니다. 자, 말씀 어제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빛을 쫓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진리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도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12절의 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드는 생각이 정말로 확신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 집중이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세상의 거짓 소리가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이 13절 9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임박한 것처럼 마치 그의 생의 마감을 앞두고 꼭 당부하고 싶은 유언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삶이 다할 때쯤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쓸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온 것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을 무엇을 하며 지낼까 또한 그는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이 오늘 이 구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특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가 영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기를, 흔들리지 않을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것을, 그의 믿음의 신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거하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때를, 아니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될 나의 죽음의 때를 알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이 마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감동케 하신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그리고 이 진리로 살아야 될 것을 그는 그의 몸소 체험했고 간증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알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어 없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없더라도, 마치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꼭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이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오늘 12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구나. 역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그리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는 그의 체험이 나옵니다. 그가 경험이 근거가 되었던 이야기들이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인생의 고백과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했던 시절도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이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얘기하는데, 17절만 좀 보신다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친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 있는 인생, 체험이 있는 고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이 간증이 더해진다면 이거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체험과 간증이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주의 종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인자 되셨던 예수님에게도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불림받았던 큰 권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탄의 계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세상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조명하시는 곳으로, 밝히 비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이 조명하시고
밝혀주시고 등불이 되시고 시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주신 은혜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후서의 배경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많았다고 얘기를 했죠. 말세에는 항상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가짜 뉴스라고 하는 말들 이제는 뭐 유행처럼 들리죠.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진짜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진짜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앞뒤 구절 맞추고 그저 그 문장을 알레고리컬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것들을 통으로 먹고 그리고 마치 배경을 알고 문장 전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사서로이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1절에 예언은 오늘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오입니다. 성경은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마치 녹화하듯이 주신 것도 아니고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사사로이 풀 일이 아니죠. 목사가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는데 좋은 꼴로 또한 먹이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 풀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할 때 그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산모가 잘 먹어야지, 산모가 건강해야지 또한 아이들이 좋은 젖을 먹는 것처럼 그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꼴과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 것.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많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내가 70을 80을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계절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믿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결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생각은 오직 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